이 말씀을 찾아 살펴보면서 바울이 원래 계획은 이 예루살렘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되는, 그 수리아로 배를 타고 가서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 때문에 그것이 잘못돼 가지고, 그걸 알고 그 계획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라고 하는, 즉 마게도냐에서 이게 빌립보로 가기 전에 그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 곳이 드로아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 마게도냐, 즉 빌립보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게 될 때 배를 타고 이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그렇게 갑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배 타고 다시 이 드로아에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울이 이 드로아에 가게 되는 계획은 바울의 계획 속에는 없던 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드로아에서 전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드로아에 보내셨고, 또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여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겠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때로는 그 계획이 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계획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진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이 좋은 것인가, 우리가 무엇이 좋은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좋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네. 내가 지금 좋은 길로 가고 있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보면 엄마 아빠 입장에서 아이가 어리면 항상 그 아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한 번은 워터파크에 갔는데, 워터파크에서 우리 막내가 이렇게 막 놀고 있잖아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7살이니까 이제 얘가 튜브를 벗고 구명조끼만 이제 입고 이렇게 타고 있는 거예요. 올해 처음으로 그렇게 타더라고요. 그래서 그 튜브를 벗었어요, 얘가. 그래서 얘가 컸구나. 튜브를 안 타고 구명조끼 하나만 들고 타고 이 자기보다 키가 큰 그 물을 이렇게 유스풀이라고 해서 막 물이 흘러가는 곳을 지가 막 돌고 빙글빙글 돌면서 돌아요. 그리고 자기가 수영 잘한다고. 사실 튜브에 이 구명조끼에 의지하면서 내가 이렇게 돈다고 막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걔가 아무리 튜브를 잘 타고 있고 튜브가 잘 묶어져 있다 할지라도요, 항상 그 아이 옆에는 엄마가 있든지 아빠가 있든지 있어요. 걔가 혼자 도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뒤에서 내가 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줄을 이렇게 한쪽을 잡고 있고요, 그 튜브대로 그대로 타고 있는지 안 타고 있는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실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붙잡고 있어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대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붙잡고 있는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혼자 이 흐르는 물에 자기보다 키가 높은 곳에서 자기가 수영을 한다는 거죠. 아빠, 나 이렇게 돌고 있어. 근데 사실은 내가 붙잡고 있어요. 안 보이는 데서 혼자 막 돌고 있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고 혼자 돌아요. 근데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리 구명조끼를 입고 있고 아무리 그곳이 안전한 곳이라 할지라도 부모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혹시라도 빠질까봐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홀로 두지 않습니다. 왜? 홀로 두는 것 자체가 위험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물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고 있을까요? 가끔씩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요즘은 SNS에 자기가 외롭다 그러고 눈물을 흘리는 사진도 막 올려놓고 막 그래요.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요, 혼자 아닙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아? 아니에요. 나 혼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제가 제 자녀를 항상 보고 있고 붙잡고 있고 그리고 어느 길로 갔으면 좋을지 항상 생각하고 그렇게 좋은 곳으로 되도록이면 더 나은 곳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계획한 대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획된 대로 가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바울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은 길로 바울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생각할 때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켜야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빌립보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유월절을 지키며 고린도에 있으면서 고린도에 가기 전에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쓰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 있으면서 어떤 책을 쓰게 되냐면 로마서를 쓰게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만약 붙잡혀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면 로마서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더 나은 방향을, 더 나은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그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가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기근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라를 애굽 바로에게 빼앗겨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그날 밤 그 바로에게 나타나서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재앙을 내리도록 합니다. 왜 재앙을 내립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했다는 것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막 진노하셔서 그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고요. 하나님 말 안 듣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게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자기의 속해 있는 사람, 자기에게 속해 있는 그 자녀를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항상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요, 말을 잘 안 들으면요, 때로는 밉습니다. 그런데요, 미운 자녀라 할지라도 미운 자녀라 할지라도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속상해요. 속상합니다. 그리고요, 미운 자녀라 할지라도요, 속썩이는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가 잘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또 미흡지만 그 다음에 또 바로 믿지만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 사랑은 항상 우리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홀로두지 않는 거예요. 나를 끝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드로아까지 가게 되는 것이, 이곳이 다 사실은 자기 계획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드로아로 바울을 인도해 갔던 것이에요. 드로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에 가서 이제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일주일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오늘 말씀에 이 유두고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이 드로아 교회가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죠. 밤늦도록 말씀을 들으며 유두고가 창가에 앉아있다가 떨어졌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일은 성경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을 하나님이 드로아로 보내면서 드로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도요, 우리가요,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져도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내 앞길을 어찌됐건 인도하실 거니까. 우리 성혁이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여러 군데를 막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우리 드럼 치는 친구, 우리 윤정희 사님 딸이래. 아들. 근데 보면 이 여러 군데를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저긴 될 것 같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엄마가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응? 목사님도 여기 새벽에 너 정말 좋은 데 가라고 기도하니까 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책임질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이에요. 왜? 그거는 제가 제 믿음도 그렇고 제가 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인도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잘해야 잘 사는 줄만 알았습니다. 공부를 잘해야만. 그런데 제가 커서 보니까요, 공부를 잘해야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에 따라서 삶의 자체가, 질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는요,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을 이끌고 가면요, 전혀 그가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열어서요, 다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지금 드로아로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바울의 이 마지막 날이 아마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여기 말씀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일인데 이 말씀을 보면 주일에 언제 모여서 지금 떡을 떼려고 하고 있냐면 바로 주일 저녁입니다. 저녁. 그래서 다락방에 이 불을 켜놓고 밤중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다른 데는 다 오후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 드려요. 제가. 왜냐하면 말씀이 원래 그 제사도 아침하고 저녁에 제사를 지냈어요. 일반적으로 이 제사가 아침과 저녁에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것처럼 여기도 보면 주일날 저녁에 모여서 지금 어떤 일을 하냐면 성찬을 하고 있어요.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도 아침에도 모여서 예배하고요, 저녁에도 모여서 예배하고,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녁에 모여가지고 지금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주일만 잘 지켜도요, 주일만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하며 지키기만 해도요, 하나님이 그 주일에 복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켰죠. 안식일.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이 믿는 사람들한테 아니 성경에 어디 주일을 지켰냐? 어디 주일을 지키라고 했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딱 얘기를 하면요,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은 맞아.
이러고 거기에 혹 넘어가셔요. 거기에 혹. 그런데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키냐면 주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주일날 모여서. 또 이 주일의 의미는 우리 합동 측의 견해로 주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안식일은 원래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일곱째 날에 쉬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신약에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신약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 날입니다. 그래서 보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가 됐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한테요, 제일 큰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제일 큰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 계신 걸 알고, 하나님 계시네. 이러고, 하나님 계시니까요, 저는요, 하나님 하니까요, 얼마나 하나님 크신 분이라고 생각되는지, 교회 와서요, 예배 시간에요, 다른 데를 쳐다볼 못 봤어요. 옆에 누가 있는지 예쁜 여자친구들이 있다고 하는데 보지도 않고 나는 왜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내가 옆을 쳐다볼 수가 있어 이러고 전도사님 얼굴만 봤어요. 못생긴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 얼굴만 봤어요. 막 앞에 앉으면 막 침이 막 튀어가지고요. 우리 교회 여기보다 더 가까워요. 그래서 막 침이 막 튀는데 이 침이 막 얼굴로 떨어집니다. 얼굴로 떨어져요. 그 전도사님 막 열정이 있어가지고 막 하는데. 그런데 다른 데를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침을 막 쳐다보면서 막. 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니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요, 거의 1년을, 근데 막 기도하는데 친구들이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빼고 아버지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가? 여러분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요, 일반 사람들, 아니, 어느 종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느 종교에서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르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무당들도 자기 신을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없어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요,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래요. 그것도 내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냐? 사람 사이의 이 관계보다도 더 가까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래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랍니다. 그것이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일날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형제라 부른다. 왜 형제라 부르냐면 같이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다 같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나도 성령으로, 예수님도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말씀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고요. 주일은 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그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이단이 딱 물으면 모르는 소리 마세요. 그러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혹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래서요, 창세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날을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 주일날 교회 나갔는데. 아니, 교회 나간 게 아니고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나가서 그냥 내가 예배 드렸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이 주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주일이 되어지는, 그렇게 그 주일만 잘해도요, 그렇게 예배만 잘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요, 복을 주십니다. 제 친구가 한 8명, 7명 정도 있는데, 저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믿었는데, 그때 처음에 믿었을 때는 20 몇 명 정도 있었어요. 그 고등학교 3학년만 친구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뭘로 전도했냐면 성령 받으라고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령 받기 위해서 모였다가 이제 다 성령 받고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떠나고 한 8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8명. 제가 보니까 8명. 근데 그 8명이 다 괜찮습니다. 뭐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상관없이, 뭐 대학을 좋은 대학 나왔지 안 좋은 대학 나왔든지 상관없이 다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요. 정말 괜찮게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신앙도 다 괜찮아요. 목사가 3명이고요. 안수 집사가 2명. 그리고 나머지는 집사님들.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렇게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주의를 잘 지키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요,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이곳에서 아마 일주일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주일날이 마지막 이 바울이 그곳에 머무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그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아마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했던 사람들이 이 드로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이 드로아 교회가 형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마침 드로아에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예를 들어 막 우리 교회 요즘 유명한 목사님 누구예요? 장경도 목사님? 우리 교회 장경도 목사님 오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뭐 작아서 오지도 않겠지만 뭐 오신다고 하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 뭐 장경도 목사님은 좀 그런가? 옥하는 목사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가지고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아마 저 전국에서 다 올 겁니다. 딱 한 번 설교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마지막 거기서 설교한다고 생각하면 구름대처럼 몰려들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로 들어왔던 이 바울이 드로아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그래도 믿던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이 3층으로 된 이 다락방에 모여서 지금 말씀을 듣는 거죠. 주일날 저녁에. 그런데 여기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아이고 말씀 듣는 시간에 졸더니 잘 됐네,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이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데 이 청년이 잘 듣지 못하고 조니까 이렇게 떨어져서 문제를 일으키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유두고라고 하는 이 이름은 보통 그 종들에게 붙여지는 이름들이래요. 그러니까 이 유두고가 젊은 청년이고 그리고 아마 종이었을 것입니다. 그 종이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해가 있는 동안에 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유두고의 이름의 뜻은 복되다라는 뜻이고요. 유두고의 이름의 또 다른 뜻은 다행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복되고 다행이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청년이 하루 종일 이 일을 하고, 종이니까 일을 하고, 밤에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좋은 자리는 다 내어주고 창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종이니까 그 앞에 나서지 못하고 종이니까 창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 유두고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밤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밤 늦게까지 말씀을 이 바울이 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이거든. 여기 드로아에서 복음 전하고 다시 드로아에 온 적이 없습니다. 이게 바울의 일정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사실은 이 유두고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그래도 사모하고 바울을 통해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잘못해서 떨어진 거죠. 왜 유두고를 하나님이 다시 살렸을까요? 만약에 정말 누구 말대로 그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깊이 졸다가 갔다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살아날 리가 없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저녁에까지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어떠한 사람을 원하시는가? 저는요, 제가 생각할 때 교회 와서 조금 주무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피곤하면요, 교회 와서 주무세요. 아니, 집에서 잠 못 주무시다가 교회 와서 주무시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 자시면 안 되고. 아니, 그래도요, 제가 이해합니다. 왜? 얼마나 사실은 수요일날 같은 경우, 특히 제가 보면 그래요. 수요일 예배 때 보면 하루 종일 일하다가 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최대한 안 졸게 하려고 애써요. 그런데도 피곤하시니까 주무시는 걸 어떡해. 그걸요,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도 이해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잔다고 여러분 책망하지 않습니다. 잔다고 책망하지 않아요. 자고 쉬어라. 아마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 유두고도, 이 바울이 유두고에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를 다시 살려내죠. 그것처럼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아마 이 피곤해서 몸을 졸고 있고 자고 있고 그리고 졸음을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3층에서 떨어지는 그 유두고를 생각하면서도 아마 하나님이 유두고를 받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전히 유두고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피곤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는 것이 더 복된 거예요. 피곤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피곤해도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나오는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그 모습을 기뻐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 보니까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이제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은 이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교회 모태신앙인 분들은 잘 알죠. 왜? 말씀을 쫙 들어왔으니까 교회 용어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혀 교회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저는요,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을요, 80%도 이해를 못해요. 한 20% 정도만 이해합니다. 그러면요, 앉아있으면요, 정말 미치겠어요. 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대부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하는 말씀이 전혀 도대체 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 중에서 가끔씩 하나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요, 여러분 앉아 있어 보세요. 모르는 얘기 계속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요, 눈이 막 감겨요. 그래도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목사가 되도록 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말씀을 잘 못 들어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앞에 나가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앞자리에 앉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막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래서요, 막, 모르겠어요. 제 친구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막, 목사님들 테이프 있으면요, 다 갔다가 막 듣고 그랬어요. 대학교 때. 그리고 막, 뒤처지는 게 싫어가지고, 막 성경, 신약 성경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10번 이상 읽었어요. 막, 왜냐면, 이 신약 성경을 알아야 나머지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막 그때 막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그렇게 막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그걸 보시는 거죠. 잘 못 알아듣고 졸고 때로는 너무 힘들다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유두고를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시는 이유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유두고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보면 유두고의 죽음은 드로아 교회의 큰 시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루는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예배 시간에 지금 이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음에 이르렀어요. 어떤 사람은 이 유두고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거다. 왜? 바로 살아났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가는요, 직업이 의사예요. 그래서 의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으니까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벌컥 뒤집혔겠죠. 그런데 바울이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유두고를 안고 아마 유두고를 안고 바울이 아마 이 유두고를 위해서 기도했을 줄을 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았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살아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그 앞에는 누가가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그가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울이 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일으키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그 전에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을 살리죠.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이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두고가 말씀을 듣다가 이 길가에 떨어져 창에서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지는 이것이 이 드로아 교회는 엄청난 시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탄이 아마 이렇게 간교를 통해서 사탄의 계획을 통해서 정말 이 교회에 엄청나게 큰 시험을 일으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은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곧 축복으로 바뀔 거니까요. 유두고의 이름의 뜻이 복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유두고가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통해서 이 드로아 교회가 더 큰 위로를 받게 되고요. 죽었다 살아난 것을 통해서 더 많은 복음이 이 드로아에 전파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힘들고 어려웠고 정말 드로아 교회에 사탄의 계교가 막 이루어지는 것 같고 막 힘든 일이 막 일어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힘든 일이 일어나는 그것이 오히려 그 교회를 축복하는 또 유두고를 축복하는
또 그 드로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계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할 때 사탄이 여러 시험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키고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싹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 어려움들이 있죠. 우리 막 흔들고 그리고 괴로운 일들이 막 일어나게 해요. 그런데요, 힘들고 괴로운 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극복하면 그것이 오히려 간증이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간증 집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 와가지고 목사님들이 나 잘 나가는 거 막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 와서 막, 나는 뭐 어떻게 하고 했다. 뭐 잘 나가는 거 얘기하면요, 그런 거 듣기 싫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개척할 때 힘들었던 거 얘기하고, 그리고 정말 뭐 예를 들어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지에서 힘들었던 걸 얘기를 했을 때 그 힘들었던 것이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했는지 그런 얘기할 때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바울은요, 지금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 청년을 안고 어떻게 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예배 중에 사탄의 계교가 있는데 하나님, 이 일이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일이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리고 간증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이 일이 내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이 힘든 이 일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힘들어,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한데, 목사님 어떡해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한번 이겨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두고를 살릴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유두고를 살려서 복되게 하고 그리고 이 드로아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실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는요,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시험과 어려움을 어떠한 자세로 이겨내느냐, 어떠한 믿음으로 이겨내느냐. 내가 그 시험 앞에 그냥 넘어지고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우리 아버지가 계셔요.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 계십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축복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창세기부터 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안 겪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그 순간순간마다 그들이 무엇으로 이겼는가? 바로 믿음으로 이겼어요.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바꾸시고 역전시키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은 없습니다. 좌절은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것을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그 순간이 축복의 순간이요, 그 순간이 기적의 순간이요, 그 순간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유두고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내게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